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놀라운 기적인데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수 믿으니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믿으시니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아십니까? 예, 말로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삶이 되고요. 말로 부정의 삶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부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주 큰 말 실수를 옛날에 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복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러면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이 진리인데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반복해서 말하면 그것이 실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 알아요. 입술을 보면 알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떨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긍정의 언어, 행복한 언어를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설교하기 전에 뭐부터 외칩니까? 할렐루야부터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진 말이에요. 오늘 우리 루디아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빛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존재로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 산속에 들어가고 엄청난 환상을 보고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게 그게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중에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계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가장 큰 계시인 거예요. 어느 도사가 뭐 산에 들어가갖고 기괴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해서 그런 것을 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입입니다. 혹세무민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계시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냐면요, 모세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위대한 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고 그리고 굉장히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내려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잠깐 요 말씀 그대로 놔두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내려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를 만나러 내려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여기 너는 누구예요? 모세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대화하는 것을 백성들이 산 기슭에서 듣도록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너를 영영히 믿게 함이니라. 누구를 믿게 해요? 모세를 믿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거, 이거 인류 가운데 몇 사람이나 그렇게 대화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렇게 직접 대화하신다고 하는 것이 인류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백성들이 듣고 모세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데,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고 하나님께 극진히 대접받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위임장은 써주시지 않으셨지만, 야 모세, 너 위임장 받아라. 내가 직접 너와 대화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너를 인정할 거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하지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다 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시면 저 모세를 저렇게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저렇게 위대한 사람일까? 존귀한 사람일까? 그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아마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날까지 한 달 전에 그 소식을 들었다면 한 달 동안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를 만나다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접수가 안 됐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죠. 물론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들도 만나고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축제입니다. 주일날은 축제예요. 그런데 교회 가는 날이 이상하게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하고 누구하고 같이 올라갑니까? 백성들하고 올라가는데, 모세는 백성으로부터 떨어져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라고 얘기하셨고요. 백성들은 어디까지만 올라오고 그래요? 산 기슭에다가 경계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고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살 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삽니다. 죄악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해야만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아라, 외적으로 깨끗함을 입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적으로만 깨끗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마음도 깨끗해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남자가 설정을 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갖가지 하지 말고 3일 동안 정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깨끗하는 것입니까? 죄악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죄악의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끝날 때에 우리가 마치 끝나는 공식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말끔하게 씻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너무 힘들어서 아멘도 못하셔. 얼마나 힘든지요, 그렇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은 상처만 입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상처를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상처가 말끔히 씻겨져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웃음이 사라져. 근데 나이가 들면서 진짜 웃을 일이 없는데 딱 웃을 일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손녀딸을 한번 낳아봐요. 손녀딸을. 그럼 웃을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손녀딸을 주시는 거는요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저는 6월 5일 날 두 번째 손녀딸을 얻었는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기만 해도 웃음이 그냥 그 침이 이렇게 지지 흘리고 행복해요. 근데 태어났는데 얼마나 볼이 빵빵한지 별명이 빵빵입니다. 엄마가 너무 잘 먹었어. 이거 우리 아들이 또 들으면 안 되는데, 설교 들으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들을 것 같은데. 근데요, 이게 그냥 자는 모습만, 이렇게 뒤척이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자식도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는데 손자는 행복이에요, 행복. 그냥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은 빨리 아들이나 딸한테 손녀를 낳으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것처럼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때로는 간음도 저지르고, 때로는 살인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아주 상처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어디든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6절에 먼저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광경을 청각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르르 쾅쾅쾅쾅 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번개는요,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보셨죠? 번쩍번쩍 나타나는 게 번개입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을 덮고 있는 구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현상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팔은 누가 부는 나팔 소리입니까?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예요.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따라라라라 그렇게 천사가 불렀을까요? 저는 이 상상만 해도 이 광경이 너무 우렁차고 멋지고 위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인간에게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하고 백성들은 어디까지만 오라 그랬습니까? 산 기슭까지만 오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딱 통제하는 통제선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폴리스 라인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오지 말아라.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자들이 나오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을 허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이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저는 성지순례를 가봤습니다. 시내산도 올라가 봤어요. 시내산은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시내산은 온전히 돌만 있는 산입니다. 돌만 있는 산인데요. 거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옹기가마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리고 불꽃이 임하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임재하셨다. 아무것도 탈 게 없는데 불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림의 표시였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러 오신다 그랬어요? 모세를 만나러 오신다 그랬는데 모세하고 뭐 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 그랬습니까? 그 다음 절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가 그 온 산을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말한즉. 모세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는 다른 말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저 모세는 하나님 하고 불렀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모세의 심정이 돼갖고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다시 한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 여기 있다. 모세야, 내가 하나님이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을 누가 다 들은 거예요?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들었다고 하는 이 체험이 얼마나 멋진 체험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불러 아뢰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라 그랬어요. 사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모세보다 우리가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모세보다 더 위대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당신이 그렇게 존귀한 자인 줄 몰랐어.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존귀한 자인 줄 몰랐어. 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여러분 그거 개의치 마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 하나님이 나를 극진하게 사랑하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도 다 풀리게 되고요. 여러분 상처도 다 아물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 쫙 펴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만나주신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듯이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